오늘 주님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시간이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유대들은 3시, 6시, 9시에 3번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 오후 3시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이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이 유대의 종교 세력,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과 서기관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기성의 종교의 권력, 종교의 세력, 이 세상 권세의 핵심이 바로 성전이죠. 성전에 붙들려가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상징하는 그 모든 악한 권세의 표상이 성전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가운데 그 죽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부활의 증인이 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종을 보고도 두려움에 떨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의 본질은 영적인 대결입니다. 세상과 맞서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의 그런 용기와 믿음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세상 권세에 맞서서 올라가고 있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맞서서 성전을 올라가는 거짓 권세와 맞서는 우리의 신앙의 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 그 교회의 비밀, 그것을 간직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두려움을 이기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렵지만 두려움을 못 느낀다는 것이 아니죠. 두렵지만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이론을 이룬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앞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들을 성전 문 앞에 가져와서,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호라이안, 호라 이런 말이죠. 아름다운 이런 말입니다. 아름다운 문, 그 아름다운 문이 이제 그 성전에 예쁘게 꾸민 문이 있는 것이죠. 그 문 앞에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그 문 앞에 안진뱅이를 갖다 놔서 이제 구걸을 시키는 거죠. 우리말로 앵벌이라고 그러죠. 앵벌이를 시키는 겁니다. 구걸을 시켜요. 이 유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종교 활동의 구제죠. 구제와 또 금식이 가장 중요한 그런 종교의 지표입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을 시키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동량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서 성전 앞에 사람들이 영악한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안 할 수 없을 테니까, 남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걸 겨냥해서 안진뱅이를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문 앞에다 앉혀놨다는 겁니다.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4절에 보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 말씀은 12절에 나오는 왜 우리를 보느냐라는 말씀과 대비되고 있죠. 우리를 보라. 왜 우리를 보느냐?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건가요?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런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보라는 거죠. 주님은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는 주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고, 12절에는 왜 우리를 보느냐라는 건 주님을 바라봐야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현상적인 우리의 모습, 혈육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없지만 나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복음,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그 복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 보혜사의 성령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시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3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증인되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복음 선포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었을 때 나타나는 삶의 진실이고 실제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복음이 가짜이거나 우리의 삶이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면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참 이상하죠? 주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죠.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을 우리에게 쓰라고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내가 편지 써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미군들은 전부 다 본토로 돌아와라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대통령 사인하면 돌아와야죠. 내가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들은 내일부터 못 들어온다 그렇게 써서 내가 사인하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세,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그 권세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이름의 권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움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선포돼야 돼요.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죠. 왜 못할까요?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부부가 불화해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사업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돼야 돼요. 내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수십 년째 고통받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말썽만 피는 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모든 것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상마다 다니면서 어려움 있는 곳, 멍에를 맨 곳, 굶주리고 힘든 것, 핍박받는 곳, 불의가 행해지는 모든 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해요.
그것을 왜 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내가 복음을, 그 은혜를,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그걸 선포할 자격이 있을까? 그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데, 그 복음이 나의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복음을 내가 선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그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오는 진실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하늘의 메시지, 메시아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이 13절에 나오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죠. 26절에 가면 하나님의 그의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종은 뭐예요?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입니다.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로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그 연약한 자를 영화롭게 하는, 그 연약한 자를 복되게 하는 그 비밀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루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서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물리적으로 주님의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낮은 자리, 우리의 비천함, 이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고 복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증거를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삶의 질서, 공중의 권세 잡은 대적의 권세와 맞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에 나오는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리고 15절에 가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증인되었는데 너희 종교인들은 무엇을 했냐면, 너희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넘겨주고 거부하고 죽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일,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내 삶을 나의 주 안에서 주관하는 그 삶을 잃어버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넘겨주는 것입니다. 다 넘겨줘요.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복도 다 넘겨주고, 받은 걸 다 넘겨주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사람 이름마다 창고가 하나씩 있더라는 거죠. 창고들이 다 비어 있는데 자기 창고에는 선물이 가득 차 있더래요. 그래서 계면쩍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아니 왜 저는 이렇게 선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선물은 다 네가 땅에서 받았어야 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누리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복을 다 넘겨주는 것이죠. 내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그릇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 넘겨줘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남 탓하고, 세상 탓, 환경 탓, 조건 탓,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 넘겨줘서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벌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동시에 복도 받지 못하는, 모든 걸 넘겨버리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삶의 영역이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주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좋아하고 돈 얘기하고 돈만 있으면 살 것 같고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이루고 열심을 다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불철주야 뛰는 것, 본질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도모하겠다고, 내가 근심과 염려로 만들어 보겠다고 주님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삶의 핵심이에요.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것은 생명을 죽이는 데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죽임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 나의 생명까지도 죽이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인데, 생명은 더불어 함께 살도록 주님이 만드신 건데, 그 관계를 단절하니까 모든 생명이 저주로 바뀌는 것이죠. 죽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받아요. 인간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고 삶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못 다스리죠. 권세가 없으니까. 치이고 눌리고 종노릇하고 생명의 기운이 죽어가는 것이죠. 저희 막내가 지금 대학 지원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 얘기를 해요. 근데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애들이 뭘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지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디를 지원해, 무슨 과를 지원해야 될지 애들이 갈피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뭘 해야지 좋은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왜냐하면 다 공포와 겁에 질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그 전공별로 기대 수입, 누가 그런 정말 마귀가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전공을 하면 나중에 얼마를 벌고 평생 기대 수입이 얼마고 그걸 쭉 해갖고 소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거 하면 돈 잘 못 버는데 내가 소방관이 돼보고 싶어, 내가 간호사가 돼보고 싶어, 내가 선생님이 돼보고 싶어. 선생님이 되면 평생 기대 수입이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되는데 애들이 뭘 합니까? 돈을 벌어봤어요. 일을 해봤어요. 사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돈으로 사람을 겁을 주는 거죠. 세상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로는 안 돼. 너에 있는 네 모습 그대로는 이걸로는 세상에 안 통해. 너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세상에서 죽어. 못 먹고 살아. 그 유일한 메시지로 생명의 기운을 꺾어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대적의 핵심이죠. 뭘 해도 잘 살 수 있고 뭘 해도 복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면서 먹고 사는 걸 걱정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수록 더 쪼들리고 더 눌리는 게 돈의 비밀이죠. 찌들리고 인색하고 눌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만들겠다고. 돈을 의지해야 되니까 돈을 쌓아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평생 돈 모으다가 은퇴하면 먹고 살겠다고. 은퇴하기 전에 죽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이 어리석음,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 짓눌려 있어요.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겁니다. 삶의 그 공포에 둘려가지고 부모가 하라는 직업 선택하려고 가가지고 막 고통받고, 삶이 고통이고 사는 게 고통인데 무슨 기쁨이 있으며 그 두려움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나됨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저주죠. 무슨 좋은 직업을 갖고 무슨 돈을 벌어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의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의 답이라는 것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나라는 것을 만나기 전까지는 삶은 저주입니다. 그것이죠. 너희는 거부하였으니, 너희는 넘겼으니, 너희는 죽였도다. 우리 세상의 저주를 끊고 복음으로 생명의 길이 열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자녀의 자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세상의 저주를 끊고 복음이 선포되는데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름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의 진실을 우리의 삶의 진실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교리에 동의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길,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굴레가 돼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것인지, 왜 하나님의 이름은 나에게 워킹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시험 속에 우리의 증인된 삶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의 비밀은 뭘까요? 증인이 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 증인의 비밀을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이야기해 주고 있죠. 안진뱅이가 살아있는데 어릴 때부터 안진뱅이였겠죠. 그래서 안진뱅이를 하면서 평생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삶이 온전했을까요? 홈리스 사역을 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홈리스가 돼서 한 2달 정도만 지나면, 석 달이 넘으면 홈리스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지원이 있어도 코로나 기간 가운데 샌프란시스코가 시가 이 홈리스 1인당 200만 불 이상씩을 썼다는 거죠. 근데 더 악화되고 그 지원을 받은 사람의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홈리스한테 집을 그냥 한 채씩 사줄 걸. 실제로 요즘에 집을 지어서 LA 같은 데도 홈리스한테 그냥 주고 있죠. 이게 참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불구가 돼서 돌아와도 혼자 남편을 잃고서 혼자 애 셋넷을 키워도 집을 안 줍니다. 근데 홈리스 됐으니까 집을 줘요. 근데 그 집에다가 불 지르고 집을 부시고. 홈리스의 가장 큰 문제는 약물인데, 또는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과 약물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홈리스가 되는 순간, 홈리스가 돼서 한 2달만 있으면 맨정신으로 못 산다는 겁니다. 의식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사람이 길에 자고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완전히 의식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게 된다는 거죠. 그 수치감, 그 굴욕감,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맨정신으로 못 살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하던 사람도 술을 하고 마약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평생 사람들이 들어다가 가서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구걸을 해야지, 그래야 자기 먹을 걸 먹을 수 있는. 구걸해가지고 적금 들었을까요? 구걸해서 집 샀을까요? 그 사람들이 데려다 주고 아마 먹고 살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그를 옮기는 사람들이 아마 다 뺏어갔겠죠. 그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를 이용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의 부를 뺏어가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산 겁니다. 삶이, 세상이 자기에게 굴레가 되는 것이죠. 자존감이 있겠어요?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요?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도 구걸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싶지 않아도 자기를 들어다가 문 앞에 갖다 놓는데, 자기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불쌍해서 구걸을 주는. 자기를 잘 꾸밀 수 있을까요? 옷을 잘 입을 수 있을까요? 비참하고 더 불쌍해 보여야지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어느 날 운 좋게도 일어나서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삶에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세상에 종살이하고 세상에 눌려 사는 사람이 걷지 못해서 종살이하는 건가요? 걷지 못해서 삶이 무너진 건가요? 홈리스들이 걷지 못해서 삶이 어렵습니까? 다 걸어요. 우리 예전에 운전면허를 미국에 와서 8번 떨어지고 9번째 붙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진짜 운전면허가 없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대중교통도 없는데. 그래갖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운전면허만 따면 정말 세상이 다 내 걸 것 같은,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근데 운전면허를 따니까 운전면허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영주권이 없어서 영주권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가 영주권 때문인 것 같은데, 영주권만 따니면 정말 세상을 날아다닐 것 같은데, 미국이 다 내 걸 것 같은데, 영주권을 받아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 겁니다. 삶의 조건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삶의 진실이죠. 내가 걷게 됐다고 해서 사람들 다 걸어 다니는데 이제 와서 내가 걷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삶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어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어서는 삶 가운데 들어있는 믿음, 소망,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실제의 변화를, 삶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의 그 삶의 중심과 실제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걸 해결했지만 이 사람은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겁니다. 주님에게 내 삶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복되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소망으로, 소명 가운데 주어주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내가 연약하던 모자라던 병이 있던 상관없어요. 그런 나를 지으신 주님의 있는 뜻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나의 복이, 나의 부르심이, 나의 소명이 주 안에서 열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이걸 세상은 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큰 이적이 있어야,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장님이 눈을 뜬 것처럼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내 삶에, 그런 이적이 있어야, 뭐 로또 맞은 것 같죠. 오늘 은금이 내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은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권세를 주시는 거잖아요. 돈 따위는 우리가 벌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벌면 쓰면 되는 것입니다. 복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됨으로써 내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적이고 이게 은혜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에 묶여있는 비참한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의 주인공은 초대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주어준, 주님으로 해서 눈을 뜬, 주님의 이름으로 혈루병을 난 여인이 누군지, 주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선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 것입니다. 명백한 삶의 증거고, 그들의 육신의 증거가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복음의 삶을, 나의 나부됨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낸 그런 공동체의 한 식구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증인입니다. 화목하는 능력, 함께하는 능력, 늘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밥을 먹고 기도의 전심으로 힘쓰는, 이것이 주님이 복음의 증인된 삶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이적이 함께하는, 매일 이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제인 것이죠.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어느 자리에 가거나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